오늘은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표적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때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주십니다. 물론 표적 다음에는 보이지 않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은 것을 믿기 전에 표적을 주십니다. 보이는 표적을 주세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굉장히 표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표적을 놓쳤을지라도 이제는 눈에 그냥 뻔히 보이는 그 표적을 우리가 분별하여 그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안에 계신 말씀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의 신앙을 성공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표적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를 보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표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더 큰 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보여주는 표적을 따르지도 말고 원하지도 말고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하고 분별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표적을 알고 분별하고 그 표적을 따르자는 겁니다. 자, 우리 표적하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은 단어입니다. 좀 생소하죠? 신비하기까지도 하고, 그런 건 너무 우리랑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 전체가 표적입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걸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들, 우리에게 주는 은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일, 이게 다 표적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표적, 적그리스도의 표적, 너무나 많은 표적들이 막 난무하는데 우리가 표적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까지는 우리가 표적을 그냥 삶이 바빠서 그냥 패스했을지 모르지만 2020년도부터는 절대로 표적을 패스하지 말고 표적을 깨닫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적은 보이는 거니까 보고 깨닫고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표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표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기 바랍니다. 표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이 표적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다 표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본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표적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표적을 통해서 본질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표적들을 역사하신다.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사도들이 하는 표적,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이게 지금 되풀이 되는 거예요. 같은 뜻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양한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표적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기적들, 이적들, 치유하는 역사, 이런 것들이 다 표적들입니다. 그래서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다양한 표적들과 성령의 선물로서 은사들, 이런 거 다 표적들이에요.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왜 표적을 보여주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의 자녀이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표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남편에 대해서, 우리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은 세월을 우리가 부부끼리 살아오면서 왼수 같았던 그분들이 다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표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 서로에게 표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는 표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니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이 행하여지더라. 사도들이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막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표적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실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있지 않은 어마어마한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쓰지 못할 그러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은 표적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적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표적은 우리가 보고 방향을 잡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뽑아내서 우리가 소화시켜서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적들이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표적이죠. 내 안에 일어나는 작고 큰 일들, 이건 정말 기적인데 어떻게 내가 살아났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고 큰 표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가르며 10가지 재앙의 이 다 표적들입니다. 그 표적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목표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목표예요. 표적이 목표가 아니에요. 표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 표적을 통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표적을 봐야 합니다. 표적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보이는 시대의 표적 무시하지 마세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에는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 보니까요,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내 손에 이 막대기를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교회 지도자들은, 목사들은 교회 안에 표적들이 행하여지도록 할지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냥 표적이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온대요. 목사님의 삶에는 기도가 있고 성령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치유가 따르고 따라온대요, 표적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표적들을 보고 교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표적들이 별로 안 일어나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가 없고 금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참 사과하는 바입니다. 제가 사과하는 바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가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가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나가서 사역할 때 이러한 표적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홈레스 우리가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하이티 선교를 하는데요, 하이티 선교에서, 홈레스 선교에서 이러한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라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장 20절, 그 후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반드시 표적은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표적은 수단이고 그 수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확고하게 서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실 때 하나님께서 꼭 표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꿈을 통해서라도, 마음의 확신을 통해서라도. 제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불평할 때마다 위로가 임해요. 참 하나님 감사하시죠? 그런 게 다 하나님의 표적이다.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표적이다.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확고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에 머물리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고히 하세요. 말씀을. 그것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표적의 종류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적들, 권세, 능력, 치유, 열매, 이것이 다 표적들입니다. 표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에서는 구약 전체가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모형, 천국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타입이라 그러죠. 타입, 영어로는. 그래서 구약의 어린 양의 피, 이 내용은 표적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말씀, 복음, 이것이 표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안식일, 할례, 규례들, 명절들, 날짜들, 숫자들, 이게 다 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오순절, 이게 전부 다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지켜야 돼요. 저희들이 부활절하고 유월절은 지키지만 나팔절 이런 거 안 지키잖아요. 제가 자꾸만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만 까먹어요. 날짜가 지나가고.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그런 명절들을 우리가 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목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명절들을 우리가 지킬 때 그 명절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확고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들이 얼마나 중요하신지요. 예수님의 사건들도 표적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사건의 내용은 표적이 아닌데 이 사건들의 현상은 표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무슨 표적이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이라 그래요. 재림을 무슨 표적이라 그래요? 인자의 표적이라 그래요. 탄생을 무슨 표적이라 그래요? 너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리라. 그 아기가 아기 예수님이 표적이다 그럽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주노니 그 표적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한 아기가 태어나니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아버지시요 하면서 아기 예수가 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은 무슨 표적일까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재창조된다는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다 봤잖아요. 모두가 부활을 봤잖아요. 그리고 사도들도 부활을 전파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우리도 다시 산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현상의 표적을 보고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하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다가 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표적 뒤에 있는 내용, 본질, 말씀을 잡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표적으로 보면서 도대체 이 현상으로 주님은 나에게 뭘 가르치시며 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며 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봤을 때 코로나 시대의 표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시대의 표적을 모르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모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들이 있고 마지막 때의 표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시대의 표적과 마지막 때의 표적이 하나가 되는 유일무후한 시대입니다.
인간의 역사상 이러한 시대는 없었어요. 시대의 표적과 마지막 때 표적이 하나가 되는 정말 유일무이한 우리들만이 가진 특권의 이 시대에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모든 표적들과 함께 시대의 표적, 마지막 때의 표적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분별하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요, 표적이 언제부터 있었나? 창세기 때부터 있어요. 창세기 때부터 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어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요 징조가 사인입니다.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란 그 단어예요. 이 계절과 날짜와 연도가 전부 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이 뭐예요? 사인판. 보라고 올려놓은 거잖아요. 보라고. 사인판이 안 보인다 하는 건 사인판이 아니에요. 사인판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게 사인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도와 계절과 날짜를 사인판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표적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21년도, 22년도 표적입니다. 21년도에 일어나는 일, 표적입니다. 22년도에 일어날 일, 표적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날짜, 숫자, 안식일, 그 다음에 7년, 77이 49, 50일, 7자로 막 돌아가잖아요. 이런 거 다 숫자가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이 날짜를 통해서, 계절을 통해서 명절을 만드시잖아요. 7명절. 이게 다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4절부터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가니까요,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의 사이에 표적임이니라. 표적입니다. 안식일이 표적이래요. 자, 그럼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 아, 나 안식일을 지켰다,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표적을 봤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깨닫고, 아, 안식일은 천국이구나. 안식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을 누리는구나 하는, 예수님이 나의 안식이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라는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식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주일날 예배가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매 주일마다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표적을 만드신 거예요. 그 날짜를, 표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참으로 지킬지니, 그러니까 표적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표적을 보아야 돼요. 표적을 분별해야 돼요. 표적을 지켜야 돼요. 기적의 우리 통해서 역사돼야 돼요.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안수를 하면 병이 낫는 기적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표적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케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니라.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에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거룩이 뭐예요? 구별입니다. 구별. 구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자녀와 적그리스도 마귀의 자녀가 구별되는 거예요. 뭘로요? 표적으로. 우리가 표적을 지킬 때 우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다음에 그 표적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성숙이 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 표적으로 구별이 돼요. 표적으로 구별이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가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시대의 표적이 있는데 그 시대의 표적을 보고 분별하고 그 시대의 표적을 따라가는 자와 시대의 표적을 보지도 않고 who cares, I don't care 하면서 안 보는 사람과 구별이 돼요. 이 표적은 하나님의 자녀와 적그리스도의 자녀들을 구별하게 해요.
그래서 구별된 자를 거룩한 자다. 구별이란 뜻 자체가 거룩이죠. 거룩이라는 뜻 자체가 구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이 얼마나 중요하시는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 상관없어 그런 분이 아니라 날마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 안에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가 힘들 때 일어나 하면서 표적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표적들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표적들을 지키고 전하고 가르치고 역사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보니까 표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명절들, 예수님의 사건들, 시대의 표적, 마지막 때의 표적, 이 모든 표적들을 우리가 지키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 표적들이 역사되어야 돼요. 출애굽기 10장 2절 보니까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내 표적들을, 재앙들이죠. 그 다음에 기적들이죠. 이집트에서 아마 예수님 전에 가장 큰 사건은 이집트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맨 마지막 때 우리들이 볼 어마어마한 표적들이 이제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표적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러한 이집트에서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이 표적들을 가르치라. 왜? 자녀들이 그 표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표적들이 중요한 거죠.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내 표적들을 너로 내 아들과 내 아들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하며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 표적들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표적들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백신 패스가 있으면서 백신 패스로 모든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에 장악돼서 이제는 그 패스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온다. 적그리스도가 왔구나. 이제 주님의 재림도 왔구나. 이제 우리는 순교하고 죽을 날도 왔구나. 영적으로 정신부장해야 되는구나 하는 본질을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이 안 돼요. 구원도 완성하지 못해요. 우리는 역사적 표적, 시대적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표적, 그 다음에 성령의 기적의 능력의 표적, 그 다음에 역사적 표적이죠. 해와 달과 숫자의 표적들, 이 모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또 너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이 표적이에요. 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란다. 무슨 표적이에요? 말씀의 표적이란다. 너희들은 말씀을 받을 때 절대로 누룩을 섞이면 안 된다. 사람이 해석하는 거,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 그것을 결정적인 얼티밋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돼. 결정적인 얼티밋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과 나의 그 두 사이야. 그거 없으면 너는 소용이 없어. 누룩 없는 빵,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표적으로 본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먹고 7일째에는 주께 명절을 지킬지어다. 이게 무슨 명절이? 무교병 명절이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표적이에요. 그 날이 말씀을 가르치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포하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성령을 통한 주님과 여러분의 1대1의 본질로 만드시면 여러분은 성공하시는 겁니다. 표적을 통하여 성공하시는 것이죠. 9절, 이것이 내게는 내 손에 표적이 되고, 뭐가요? 누룩 없는 빵, 무교절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내 눈 사이에는 기념이 되게 하고 주의 법도가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주의 강한 손이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음이니라.
주의 강한 손이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들, 재앙들, 주의 강한 손이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따라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삶에 크고 작은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네요.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주님께서 표적으로 인도하셨네요. 앞으로도 많은 표적으로 인도하실 건데 2022년부터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그냥 넘기지 않겠나이다. 표적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그래서 표적이 무엇인가? 표적은 사인판입니다. 사인판.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고 나가면은 사인판들이 보여요. 저는 젊었을 때는요, 55마일을 안 지켰습니다. 막 75마일 달리고요, 막 80마일 달리고요. 미쳤죠. 그래서 사고가 나서 여기 다쳐갖고 지금까지도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안 보면 망해요. 죽어요. 멸망해요. 근데 표적에 55마일 하면 그 표적을 따라야 돼요. 그 표적을 깨달아야 돼요. 55마일이 왜 75마일로 보입니까? 그럼 죽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판은 뭐예요? 누구나 보라는 거예요. 누구나 보라는 거. 하나님의 표적은 뭐예요? 누구나 보라는 거예요. 누구나 보라고. 그 표적을 우리가 보면서 그 표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표적들을 영어로 원문으로 찾아보게 되면 사인이라고 나와요. 사인.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들을 다 사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다 표적들이에요. 표적들. 그러면 기적만 쫓아가면 기적이 목적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기적이 목적이에요. 기적이 목적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를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내가 받아서 그 표적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표적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인판을 주신다. 이 사인판은, 표적들은 모두에게 나타나며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표적들이다. 십자가, 부활, 재림,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표적들이에요. 코로나 부인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여러분께서 이 표적 뒤에 있는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4절, 그 표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네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표적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표적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표적의 최종 목표이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은사를 활용하셔야 돼요. 저에게는 말씀의 은사, 누구에는 기도의 은사, 누구에는 믿음의 은사, 누구에게는 치유의 은사, 누구에게는 섬김의 은사, 그 표적들을 활발하게 이용하세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소화가 되도록. 그래서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작고 큰 표적들을 주신다. 그 기적들은 목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나 안식일 지켰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헌금했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사야에서 너희는 표적을 구하라.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난 표적 같은 거 안 구해요. 표적 구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너를 위한 표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표적은 구해도 된다. 그래서 아기를 구하라.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우리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이 가르치는 예수님과 표적이 증명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면 표적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표적 그 자체를 원해요. 왜 그러느냐? 그 다음 보게 되면요, 이
보이는 거잖아요. 큰 교회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큰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 큰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이 큰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보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큰 건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사람들의, 많은 크리스천들의 목표가 표적이에요. 그 표적 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악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큰 역사에 치우친 신앙, 영적 은사에 욕심이 있는 신앙, 나는 영적 은사를 받아서 표적들을 일으키겠다, 그게 마술사 시므온이에요. 저도 그런 욕심이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 은사를 받아갖고서 좀 큰 표적들을 막 나타내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결국 나를 위한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병 고치는 것도 그래요.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면 절대로 안 돼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에 정보를 교환하면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 것이다, 코로나는 어쩔 것이다, 이런 거 좋아요. 근데 그것만 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표적을 주신 것은 영적으로 준비하라고,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마지막 때의 정보들과 마지막 때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 표적들만 그냥 보고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 그거 얘기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근데 그거 이상은 안 해. 그렇게 되면 이건 또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또. 그렇기 때문에 표적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적들 가운데 이 처음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이적,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원문을 읽게 되면은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는데, 한국말을 읽게 되면 표적 다르고 이적 다르고 기적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지만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 같은 단어. 예. 같은 단어예요. 예. 예수께서 이적들 가운데서 이 처음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표적을 딱 보여주시는 거 믿잖아요. 믿죠.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 믿잖아. 그러니까 저는 2011년도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마지막 때 심판이 오는구나, 표적을 이렇게 분별하고 읽고 보게 되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는구나, 표적을 보고 읽고 분별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럼 이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게 표적의 목적이에요. 표적을 보고 그렇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월절 2장 23절, 6월절 명절날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신 이적들, 표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더라. 그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표적들을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니,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말씀을 듣고 믿어요. 보는 것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듣는 것으로 믿게 돼요. 그게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너무 중요해요. 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이고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돼서 거듭나야 천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진리와 영으로, 말씀과 영으로 예배 드려야 그 예배가 받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시작은 표적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2장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우물가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내 말 때문이 아니라, 내 말이 뭐예요? 표적이에요.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이 와갖고서, 너 지금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아? 내가 어떤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글쎄 내가 6번 결혼한 것까지도 알고 선지자인가 봐 하면서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 그럼 사람들이, 그래?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야? 그럼 그분을 직접 만나보고 싶네? 하고 직접 만나봤더니 진짜 그리스도야.
그래서 나는 표적 때문에 이제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들으니까 나는 이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 하면서 말씀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어야만. 그것을 표적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표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역사적 표적이 있고 시대적 표적이 있고 마지막 때의 표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유일무후하게 역사적 표적, 시대적 표적, 마지막 때의 표적이 하나예요. 하나. 똑같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표적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표적이 뭡니까? 유월절, 부활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게 역사적 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월절, 부활절, 오순절이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표적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6장 3절 또 아침에 하늘이 불꽃이 풀이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냥 하늘의 표적, 하늘에 그냥 난 편하게 살면 돼. 뭐 시대의 표적까지 분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살면은 위선자다.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하게 물어보잖아요. 시대의 표적이 뭡니까? 마지막 때의 표적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요. 조용히 나와서라는 건 조심스럽게. 특별히 마지막 때의 표적은 조심스럽게. 저도 마지막 때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오류도 범하고 조심스러워야 돼요. 조심스럽게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인자의 표적이죠. 세상의 끝의 표적, 마지막 때 표적, 시대의 표적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표적을 가르쳐 달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을 가르쳐 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세상에 지금 시대적인 표적들이 오는데 해석이 안 돼. 그럴 때는 해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24장 30절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보는 사람이 인자의 표적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시대의 표적을 무시하면 인자의 표적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표적이 임할 때는요 갈라져요. 우는 자와 기뻐하는 자로. 아까도 출애굽기에 표적이 임할 때 거룩한 백성과 적그리스도의 백성과 거룩한 백성이 갈라지잖아요. 여기 갈라지는 것이 보이죠. 그 다음 보게 되면요, 여기 나오네요. 표적으로 진짜와 가짜가 갈린다. 내가 그날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고센 땅을 구별하여. 요게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에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휴고 들림받을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구별대예요. 표적으로. 그곳에서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재앙이 표적입니다. 표적을 깨닫는 자와 표적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와 표적이 나에게 저주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자들로 갈리게 돼요. 표적이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가르게 돼요. 바로의 백성은 적그리스도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결국 너는 내가 땅 가운데 있는 주인임을 알게 되리라. 표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으로. 출애굽기 8장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의 사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바로를 말탄자라고 나옵니다. 아니 말탄자가 홍해에 몇 명이나 빠져 죽었어요. 말탄자들이 수백 명이 빠져 죽었어요. 수천 명이 빠져 죽었는데 물에 빠진 말탄자를 한 명이라고 나와요. 말탄자를 바다 위에 빠뜨렸으니 그 말탄자는 바로를 얘기하고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뭐예요? 한 맥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적그리스도의 자녀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표적들을 우리가 이게 가르는 표적이에요. 가르는 표적. 가르는 표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표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자, 출애굽기 7장 3절.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늘려 행하겠으나 파라오가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줘도 상관 안 하는 사람들은 바로의 백성들이다. 표적을 상관 안 해요. 그냥 나만 살면 돼. 내 일만 하면 돼. 이제 이런 것이 표적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의 백성들이다. 민수기 14장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진노케 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표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무슨 사역을 지금 하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근데 사탄의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표적. 사탄의 표적을 왜 따르죠? 크니까. 그리고 나한테 편하고 나한테 좋으니까. 하나님의 표적은 뭐예요?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 싫어. 사탄의 표적은 내가 놀 수 있고 막 기쁠 수 있고 막 즐길 수 있고 뭐 화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표적을 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은 그냥 잊어버려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사탄도 표적을 하는구나.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여기도 보여주네요.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거듭난 자녀들이에요. 거듭난 자녀들까지 미혹합니다. 그럼 거듭난 자녀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쫓겨날 수도 있고요. 지옥도 갈 수 있어요. 왜? 미혹당해서. 그만큼 표적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우리가 정말 잘못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표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때의 표적의 역사요. 항상 그래왔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도 표적으로 역사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표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2021년도 우리가 그냥 이제 편하게 살아왔는데 표적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아요.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방향을 잡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표적에 민감한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아멘.